오늘 본문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실상 어제 함께 살펴봤던 본문하고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이제 열심을 내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 실행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막 제작을 시행한 것을 총 7단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어떻게 마무리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각 단계마다 또 반복되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창조 단계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총 7번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다음 해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단계로 세워졌습니다. 자, 1단계는 널판과 기둥을 세우고 그 위를 성막의 덮개로 덮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공간을 정해지는 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 성소의 공간, 그리고 이 성막들의 공간이 어디가 될 것인지 그것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인 언약궤를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위치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궤 안에 증거판을 놓고 언약궤에 이제 뚜껑이 있다 그래, 덮개가 있다 그랬죠. 속죄소를 위에 덮어서 언약궤를 완성하고 하는 일,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마포 휘장을 가려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진설병상을 설치하고 그 위를 이제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위치를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에 위치를 놓고 또 불을 밝히고 하는 일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진설병이고 4단계가 이제 등잔대를 이렇게 밝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금향단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두고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6단계는 온 땅을 상징하는 성막들에 이 번제단을 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는 물두멍을 놓는 일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막 기구들, 그것들이 그냥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다 이제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 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이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증거였다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제도가 시작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바로 성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계시받은 대로 성막을 철저히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조립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첫날 성막을 조립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성막이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이 세워진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이 세워지기 약 1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대속의 은혜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생명을 구했죠. 어떻게 생명을 구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그런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 어린 양 대신 죽었죠.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대속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들에서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이 되는 짐승들, 그 짐승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고, 이 대속이 이 성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삶에서 이제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 죄 때문에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인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시킴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 어떤 것에 완성하면은 곧 끝이 났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제사가 속죄의 완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이 대속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약 성막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가 가능했다면 그 제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제사로 드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번에 끝났겠죠. 그리고 그것이 완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반복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인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속죄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산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은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